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9월 28일 토요일에 올린 그 설교가 목사들이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설교가 삭제가 됐어요. 그 유튜브가. 그래서 그 삭제된 원인 부분을 조금 제거하고 다시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설교라서 다시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권력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도 교회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죠. 정부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면 종교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그렇죠. 그들은 종교와 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독재의 수단으로, 독재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슬람교의 교리를 테러와 폭력의 합법적인 근거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회만 인정을 하고 그 외의 교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중국의 교회들은 성경의 일부를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교회 안에는 시진핑의 사진을 붙여 놓았어요. 기독교를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교회를 압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또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면 체포해가기도 합니다. 또 헌금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기 원한다는 사실은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교회의 모임을 금하였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압력을 행사해서 교인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였죠. 정부가 코로나를 대응한 방식에서 교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방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좋은 것이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회유를 할 것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생활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최후에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일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흰신을 좋은 것이라고 홍보하고 회유하였습니다. 듣지 않으면 교회 출입을 금하여서 신앙생활을 제약하였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출입을 금함으로써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통제를 하였죠. 그러므로 잡아가고 죽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흰신을 신으면 질병이 예방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미혹이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자유예요. 자신의 믿음은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미혹이었어요. 한번 미혹된 사람은 계속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흰 신을 신은 사람들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흰 신을 좋게 여긴 것처럼 짐승의 표를 좋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얀 신을 신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얀 신을 신었고 교인들에게도 하얀 신을 신도록 권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 또 스스로의 교회 방침을 세워서 흰 신을 신은 교인만 예배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마지막 때에 교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교인들을 신고할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원하여 표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감으로 사탄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며 그들은 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교인들에게 흰 신을 신으라고 권한 목사들과 신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은 목사들이 환난의 때에 교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설교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전입니다. 이 사람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윤석전은 마지막 때에 교인들에게 666표를 받게 할 사탄의 종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아직 그 교회에 남아있는 수만 명의 교인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되니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박보영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유황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윤석전과 박보영은 한국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틀린 가르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이들에게 미혹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하여 벙어리 목사들도 있습니다. 벙어리 목사라고 하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언급하지도 않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들도 동일하게 거짓 목사들이고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교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한 번 받으면 지옥입니다. 회개한다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표를 받아도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하면 회개하여 돌아올 길이 없이 지옥 유황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표를 받기만 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되니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치는 박보영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표를 받게 하는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된 선진국들과 또 주민 감시 체계가 잘 된 공산 독재 국가들은 전반 3년만 환란의 기간 중에 모두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잡아가고 죽이는 것은 후반 3년반 환란의 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조종을 받는 제도권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하여 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도 길거리에는 교회 간판이 있고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것입니다. 표를 받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도 목사가 세워질 것이며 이들은 흰 신을 신으라고 교인들을 미혹하던 목사들일 것입니다. 윤석전이나 박보영 같은 자들, 흰 신을 신으라고 한 목사들, 짐승의 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던 목사들이 살아남아서 교인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신고할 것입니다. 어떤 마지막 때를 주제로 한 소설에는 실제로 목사들이 표를 받지 않은 교인들을 찾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 그것을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환상을 보고 쓴 소설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정부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부의 지시대로 쉽게 표를 받을 것입니다. 쉽게 받을 뿐 아니라 먼저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야 되니까. 이것은 코로나 백신을 받게 할 때 이미 입증이 되었죠. 예. 받는 것은 자유예요. 예. 그것이 몸에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예. 그러나 크리스천 중에는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상당수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정부가 직접 크리스천 개개인을 찾아서 강제로 표를 받도록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 목사를 이용하여 교인의 정보를 얻고 교인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신실한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고 은신하여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어린 자들입니다.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도피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것도 모른 채 목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교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자들은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표를 받아 쌀을 사서 굶주림을 면하고 나중에 표를 끄집어내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표를 받은 후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동안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도 먹을 것을 살 수 없어 굶주리면 표를 받아야 할지 갈등을 할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에게 표를 받도록 부추길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들입니다. 휴가가 일어나면 흰 신을 좋다고 말하던 그런 목사들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이 거짓 목사인 한국의 목사들이 모두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휴거 직후 지진과 유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환란에 남겨져 교인들을 미혹하여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받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목사들이에요. 조금 더 넓게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믿는 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증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성전 앞의 늙은이들부터 먼저 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늙은이들은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에요. 성전 앞 늙은이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휴거 후 환란이 시작될 때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모두 목사들이 먼저 심판받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목사들은 대부분 회개하거나 도망갈 틈도 없이 휴거 직후에 발생하는 큰 지진과 유성의 추락과 미사일의 폭격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목사들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남겨졌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휴거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면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믿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는 정부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이들은 휴거 후에도 자신의 사명인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진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관련한 의미 있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흰신을 신게 하려는 정책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흰신을 신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미혹이라고 깨닫는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여기고 좋은 결과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을 점검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흰신을 신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흰신은 짐승의 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흰신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틀린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자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거짓 교사가 하르파초 TV를 운영하는 박용하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가인이 짐승과 교합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선교를 가서 작물 애비짓을 하다가 훔친 것을 사다가 팔다가 감옥을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음란하다고 고백하는 등 정신이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집안 전체가 아주 정신이 혼미한 그런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매일 2-3시간씩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의 방송을 듣는 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미친 거짓 교사의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박용환은 제가 아는 한 최악의 거짓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이 자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는 꿈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까지 보여주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므로 이 꿈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표는 오른손등이나 이마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흰신은 팔뚝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건을 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흰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흰신을 맞았다고 666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도 학교도 의사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고 CBDC가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흰신은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홍보합니다.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은 교회 안에서 미혹되고 교회를 가지 않는 크리스천은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미혹됩니다. 믿는 자들이 미혹받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교회를 가지 말고 목사의 설교도 듣지 말고 기독교 유튜브는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성경과 성령만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악이 극에 달하였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휴거 후에 세상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고 지옥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겪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환난에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혹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 누가 뭐라고 하여도 속지 말고 특히 목사들에게 속지 말고 표를 받지 않아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